날마다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새 친구보다는 오래된 친구가 참 좋죠. 내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집보다는 새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익숙한 집, 내가 살기에 여러 가지로 잘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집, 또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새 교회 가면 괜히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새 교회보다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교회, 또 그 안에서 만난 성도들,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익숙한 것 속에 담겨 있는 과거를 본능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심지어는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들,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자꾸만 현재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앞으로 향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자꾸 뒤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만큼 정말 과거의 그 화려했던 영광,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익숙했던 유대교,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그 주변 가운데 있었던 화려한 영광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과도 같은 지파에 심지어는 이름도 똑같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로마 제국의 법 아래에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연구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과거에 한가닥 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이상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의 인생의 그 기억들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에 연연해야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거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은 갇혀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던 것,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고난, 아니 중세시대에는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막 흘리시는 그 고통, 그것만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바로 중세 기독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닌, 고통과 고난만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대체 바울은 뭘 받길래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는 지금 한마디로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아들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17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의 말씀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도대체 뭘 본 걸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어떤 영적인 눈뜨임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 날마다 새롭게,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이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각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신선한 과일, 또 처음 익은 열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원어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본질이 새롭게 되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본질이 새롭게 되다. 완전히,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을 때에 새로운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고치고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리모델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목양실에 어느 분이 또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서 목양실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건 비할 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이걸 여러분 성경 인물 누굴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야곱을 예로 들고 싶어요. 야곱은 이름이 뭐였죠?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있었을까요? 20년이죠. 아내 둘을 얻기 위하여 14년, 그리고 자신의 가축을 만들기 위하여 6년, 도합 총 20년을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환경이, 그의 삶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환경은 동일했어요. 가축이 좀 불어나고 자녀들이 좀 생긴 것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가족들과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그는 여전히 화해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 고향이 그립죠. 본향으로 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씨름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의 삶의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의 신분이, 영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누구의 발 뒤꿈치나 잡는 째째한 인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가 남 뒤꿈치나 쫓아다니고 남 뒤나 솔솔 쫓아다니면서 이익 보려고 하는 그런 째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국의 아버지, 사람을 품고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진짜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의 삶의 환경이 바뀐 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아들들과 함께 광야에 살아야 했고,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고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영적인 신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힘들지도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무고하고 무탈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열심히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근데 저분이 쓴 조직신학이 3권이 있는데, 조직신학 2권에 보면, 저기는 1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볼륨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권에 보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놓은 신학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그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전도사,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같은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변화. 그래서 폴 틸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 빙,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너무 힘을 줬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갇혀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현대인들은 소외된 존재래요. 왜요? 경쟁에 실패해서 숨어요. 상처들로 인하여 자신이 없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숨어서 움츠려들어서 내 인생이 활짝 피지를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소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것 같으니까 또 소외되고 숨어 지내요. 소외라고 한 말은 한마디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자꾸 안 하고 싶어요. 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숨어져요. 자꾸만 소외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계신 그 주님께 노크를 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갇혀있는 존재,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거친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환경 탓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그 어렵고 척박한 모든 환경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나는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란, 그래서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동안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설교 원고도 2번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르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공부했다고 그냥 자랑하나? 그거 절대 아니에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갇혀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소외된 인생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장폴 샤르트르의 소설 중에 구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구토라고 하는 작품은 그 전체 요약되지 않은 것을 전체를 읽으면 조금 새로운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결말이. 그런데 요약판으로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창문 너머 아이들이 지나가요.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공부하다가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뭐 하죠? 뭐예요? 저녁 먹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또 창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침 먹습니다.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습니다. 또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또 창밖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침 먹습니다.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잡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의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리고 불쾌하게 들리고 아침을 먹는 것이 왜 아침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점심은 또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저녁을 먹고 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자신의 일상이 뭔가 꿈틀거리면서 이상하게 여겨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며 사는 것이, 갇혀 지내는 것이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창문 너머의 세계와 창문 안에 있는 내 세계가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내 구토를 하면서 소설은 끝나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갇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꾸 허구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요즘 제가 목양실에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느라고 책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스캔을 뜨고 책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다 보니까요, 사진도 나오고 또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막 줄 열심히 긁고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자랑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딸아이랑 너무 안 놀아준 아버지로 제가 저 스스로를 기억하면서 자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안 놀아준 건 또 아니더라고요. 놀아준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내 과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주신 하나님의 숨결과 발자취들이 그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영적인 길은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0단계, 20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눈뜨임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1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1차원의 세계만 봅니다. 그런데 2차원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1차원도 경험을 했고 1차원도 알고 2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3차원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죠? 1차, 2차, 3차를 다 아우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4차원까지 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1차, 2차, 3차, 4차원을 다 아우르면서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진 사람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1차원, 과거의 상처들과 갇혀있음과 소외되어 있음에 여러분 갇혀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시자고요. 2차원으로 들어가시고 3차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현실에 여러분 너무 많이 관심 갖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너무 현실에 관심 갖지 맙시다. 좀 이렇게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툭 쳐가지고 조금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하도 열심히 막 목청껏 외쳤더니 성도님들이 까마도 너무 감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차원을 살아갈 바로 그 사람임을 아시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 다시 창조된 사람은 피스메이커로 매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무려 4번에 걸쳐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 단어가 잘 뜻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 가운데에 화목,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다리를 놓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해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자들은 대사, 앰버서더, 특사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특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20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막힌담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매일매일 나누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잠을 잘 주무신 분은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저는 요즘에 잠을 밤에 잘 못 자고 있어요, 며칠 동안.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금요일 날 기도회 나오셨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당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세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런 걸 하나님께 내가 얘기를 해? 그런 게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잠이 잘 안 와요. 하나님, 제가 요즘 먹는 게 영통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그냥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김영생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김 목사님하고 저 가만히 보니까 이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저는요,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알겠지. 근데 김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덕분에 말을 많이 하는 기쁨의 훈련을 좀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말 안 하면 알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말을 안 해. 알아요, 몰라요? 부인이 남편들은 이상해. 왜 말을 안 해? 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얘기를 해야 알아요. 옆에 남편 있으면 얘기 좀 하라고 그러세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막힌 담을 제하고 하나님과 일상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요즘에요, 제가 요즘에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하나님 해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더 나아가 이 마음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특사, 앰버서더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자리마다 정돈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웃게 되고,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수근거리다가 가만히 있고, 그리고 막 내가 가니까 막 웃다가 막 멈추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딱 가면 사람들이 막 인상 쓰고 있다가도 내가 가면 막 환하게 웃고, 또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반겨주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하게 되는 피스메이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원고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 The Great Face Stone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골에 아주 특별한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사람 얼굴처럼 생긴 큰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는 전설이 전해 내려와요. 언젠가 이 얼굴과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나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사랑과 평화의 선물을 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의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출신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된 상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름을 널리 떨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그 마을에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명성과 또 그들이 해놓은 그 업적은 화려했지만, 그러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덕스러움과 평온함은 찾기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는데 이 마을에 어린 시절부터 살고 있던 순수하고 착한 소년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계속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저런 얼굴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그 어니스트도 소년에서 중년에서 또 노년의 삶이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 평소처럼 진실된 말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덕스러움, 평온함,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맑은 마음이 이 어니스트의 얼굴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니스트는 인생의 화려함, 인생의 어떤 명예, 성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챗 GPT에게 어제 부탁을 해서 2개의 그림을 제가 주문을 했더니 한참 후에 그려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얼굴은 이런 모습, 이런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씩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그 찌푸린 인상 가운데 곤고할 수밖에 없는 삶, 자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 그런 얼굴 모양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살게 된, 아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이 머리가 벗겨져 있고 또 수염이 있고 주 안에서 살게 된 바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 그의 얼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마음 가지니 그리스도의 특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면서 여러분 소아시아 전 지역을, 지중해 전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사로서 피스메이커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 아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화목해라는 그 사명을 그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전하며 평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화목해 하신 주님처럼 끊어진 곳에 다리를 놓고 미움과 시기와 반목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요. 저와 함께 가슴에 손을 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같이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제부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차원에서 화목해하는 피스메이커로 얼굴값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특사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사를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적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결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모든 시선을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나와서 주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에 주님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계 가운데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외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단절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연결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피스메이커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특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이미 새로운 존재인데, 내가 이미 내가 피조물인데 그것을 잊게 하려고 하고 가둬두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내일을 더욱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